있습니다. 악보는 단독방에 있는 악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서밋타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되어질 세계복음화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타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오늘 우리의 삶이 혼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감찰하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늘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재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40일 집중훈련을 통해 개개인의 각인 우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 청년부와 함께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빈 곳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기도하는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년 중직자로서 목회자를 돕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청년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가는 모든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어지며 살아나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중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한 예배의 처소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하여서 요단에 들어서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48장 43절 44절에도 나와 있듯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닥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누가 주느냐? 바로 사탄이 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애니메이션을 봤었는데요. 그 애니메이션의 내용이 뭐냐?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줘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의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두려움 떠는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보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심겨졌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도 안다는 거죠. 두려움은 누가 심어주느냐? 바로 사탄이 심어준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도 함정과 올무가 어떻게 되냐? 덫이 되어서 잡힌다는 거죠. 이 함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누구를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올무라는 것이 뭡니까? 완전히 묶어버리는 겁니다. 덫도 마찬가지로 숨겨뒀다가 거기에 걸리면 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시편 124편 7절 8절에 나와 있듯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올무에 잡혀있고 덫에 걸려있지만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의지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가끔 미력꾼들이 짐승들을 이렇게 덫을 놔서 잡으려고 했을 때 이제 그 어려움 당하는 짐승들을 풀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내용들도 봤을 겁니다. 아마 그 짐승들이 이런 기분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올무에 덫에 매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해방되고 광야 생활과 모든 방황에서 끝을 내는 것이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모든 것들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광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하는 거죠.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40년 동안 살아온 체질이 있기 때문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는 저만 보면 답답해요. 저는 조금 게으른 편이고 좀 더딘 편인데 저희 와이프는 엄청 부지런하거든요. 엉덩이를 붙이지 않아요. 저는 먹으면 누우려고 하는데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특히 결혼하실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내 습관으로, 내 모든 것을 보면 저 잣대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맞춰가고 이해가야겠죠. 이제는 어련히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그 전까지는 많이 힘들었겠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라는 단어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면서 많이 쓰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런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기는 그런 정신질환자들도 있고요. 그냥 일상생활 하는 사람인데 또한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물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시대가 발전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갈수록 더 이런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모든 것은 발전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들이 더 발생하고 예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더 일어나고요. 대인관계 속에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얽매있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큰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약 안 먹어도 돼. 나 안 먹어도 돼. 이런 사람은 진짜 약 먹어야 되는 사람. 스스로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신과 이런 데 가봐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생겼는데요. 약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번 거기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요. 20대 초반에 젊은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나 약 안 먹을 때 하면서 질질 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깊은 문제 속에 빠진 자들은 결국은 들려서 사람을 죽이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린 우리 렘넌트 리더로서 청년 중직자로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죠. 뭐냐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바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뭐냐? 과연 그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 다녀온 분들 아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훈련 하는데요. 우리 주적은 누구냐? 북계군. 북한군 하면 안 돼요. 군대에서. 북계군이다. 그런데 사병들에 있어서는 우리 주적은 누구냐? 간부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짜 대적이 누구냐?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됐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가 가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이름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이름을 악령 혹은 미혹의 영, 귀신이라고도 이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존재가 언제 나타났느냐? 이 사탄 마귀의 존재가 언제 나타났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원래 사탄은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루시퍼를 따르던 그 3분의 1이 타락해서 쫓겨났죠. 그런데 에스겔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천사가 지어진 그때부터 불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루시퍼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3분의 1이나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사탄이 어떻게 됐냐?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사탄이 대적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했지만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그 쫓겨났는데 어디로 왔습니까?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만 그러면 억울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땅으로 쫓겨나서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잽이 안 되죠. 미가엘 천사하고 싸우는데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도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자기들만 이렇게 고통받으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타락시켜서 완전히 멸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가 어디냐? 무적의 지옥이라는 겁니다. 원래 그 지옥은 사람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위해 가두기 위한 것인데요, 이들만 가면 억울하니까 종로를 타게 만들어서 이들도 똑같이 지옥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듯이 이 영적인 존재도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들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졸려요. 우리가 40일 하다 보니까 이게 피로가 쌓이니까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밤에 자야 되는데 계속 있어야 되는 것도 힘들 거예요. 왜냐? 인간인지라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하루만 꼬박 새도 물론 젊은 우리 청년들은 지금은 괜찮지만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니까 밤새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런 건 몰라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고요, 밤낮이 없다는 거죠. 자, 사탄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하와를 유혹하죠. 뱀을 통해서 최초의 인간을 유혹합니다. 뱀이 사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모든 짐승들이 함께 소통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뭐냐? 뱀을 통해서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평생토록 기어다녀야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이 뱀이 뭐냐? 최초 인간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말을 통해서. 그래서 사기꾼들의 말에 속는 이유는 뭐냐?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기가 이제 발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한테 100%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탄도 뭐냐? 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말로 딱 잡아버렸다는 거죠. 또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관계, 예전 성경에는 괴계라고 얘기하는데 뭐냐? 간사하고 사악한 깨를 쓴다는 거죠. 원래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뭐냐? 간사한 깨를 가지고 사람을 건드린다. 이렇게 사탄은요, 뭐냐?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건드린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을 상대하리라. 바로 뭐냐? 정사, 권세자. 그래서 사탄은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김정은 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사탄이 김정은의 마음을 딱 움직여서 전쟁 일으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세와 권세를 가진 자들을 사탄은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치계를 위해, 경제계를 위해서, 문화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지도자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대구에 또다시 코로나 사태가 좀 번지고 있는데요. 그 예수중심 교회가 어딜까요? 이단이에요. 정통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똑같이 손가락질하겠죠. 저봐 교회 저봐. 이단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교회인 것처럼 속여서 완전히 싸그리 통으로 완전히 요도 먹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6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결국은 다 만들어 놓고요,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은 뭐냐? 사람을 유혹합니다. 달콤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해요. 여기에 무너지면 모든 공들였던 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뭐냐? 6장 16절에 화잔을 쏘고 있어요.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신기전인가요?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우리나라에 그 화잔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적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냥 활만 쏴도요 정신없는데요, 불화살을 쏘니까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정신없도록 만들어요. 오늘날은 뭘 터뜨려요? 핵을 터뜨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퍼부어버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이 천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마귀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저희 선배 세대는 환상을 많이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주의가 뭐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안 보여요. 그런 형상이 있대요.
그런데 성경 뭐라 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은 광명이 쳐져요. 아주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광명이 쳐져. 그 빛을 가장한 사탄 마귀가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눈을 뜨고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짜에 속아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짝퉁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저희 온유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에 하여튼 최근에 계속 봤던 책이 뭐냐면 이제 자연 관찰책이라고 있어요. 동물들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자에 대한 책을 딱 가져와요. 읽어주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사자는 배부를 때는 사냥을 안 한대요.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자가 고기를 먹고 배부르면 나를 잡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초식 동물들이 사자 옆을 지나간대요. 그런데 이 사자가 굶주려 있을 때는 뭐냐? 그 목표물을 향해서 숫사자는 사냥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이 암사자들이 틈을 잃어서 그 목표물을 향해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가장 약해 보이는 그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들어서 잡아버려요. 이렇게요. 짐승들도 배고프니까 뭐냐? 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요?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지거나 하면요, 우리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가장 약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뭐냐? 근신하라,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잡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이 사기 실제 그렇잖아요. 미혹해요. 이렇게 사탕 발린 말로 그 사람을 이렇게 꿰맵니다. 그리고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특히 도둑질 할 때 그러더라고요. 팀을 이뤄서 한 사람은 말 걸고 그 정신없을 때 물건 훔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게 만듭니다. 모든 문제들도요, 범죄나 이런 것들도 정신없게 만들어서 그 혼란을 틈타서 그 목적을 이루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마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절대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굳건한 믿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래서 뭐냐? 이 사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 거짓으로 속이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마음을 흔들어버려요. 이게 좀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해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자니 그렇고 남주자니 그렇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헷갈리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디 무덤 있는데 보냈는데 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려버리니까, 군대 귀신 들리니까 아무리 장정 몇 명이서 이 사람을 결박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쇠사슬을 묶어도 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갈 때는 예수님 여기 웬일입니까?
내 쫓아내려고 왔습니까? 근데 딴 데 말고 저기 돼지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수백만 마리의 돼지가 몰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또한 마가복음 9장 17절 19절에도 말하지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사탄이 그 마음을 잡아버리니까요. 불덩이에 몸을 던져버려요. 얼마나 뜨거워요. 살짝만 돼도 아픈데 불에 뛰어들고 가시덤불에 뛰어들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날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이거 문제 삼으면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내용인데 사탄은 뭐냐? 우리 인간의 모든 육신과 영적인 부분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육신의 것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줘서 완전히 고통 속에 헤매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도요, 조직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인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많은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직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지금 우리 의대생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전공의들과 그런 교수님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의사고시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완전 낙동강 오래할 돼가지고 완전히 이용을 당했어요. 그런 조직에 의해서 안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조직이 잃어버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이런 조직을 가지고 뭐냐, 세계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우리를 어렵게 하고 비방하는 사실은 뭐냐,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야. 완전히 사탄의 종로라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은 전략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전략에 따라서 이제 상대를 대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뭐냐? 의의 흉배, 진리의 흠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 성령의 것,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완전 분장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방어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 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본부와 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 부대가 계속해서 무전을 하죠. 그래서 명령하다 받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계속해서 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전략을 짜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본부와 계속해서 소통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냐?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 복음 전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마귀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먼저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냐? 늘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원어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18절에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 권세를 무너뜨리고,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축복을 주신 거죠. 세상을 정복하고 또한 사탄 권세를 무너뜨리고 기도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만 따라갑니다. 이것이 언약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던 것처럼 저희들도요, 언약궤 따라갑니다. 이들이 언약궤가 멈추면 그들은 멈췄습니다. 언약궤가 가면 그들도 따라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멈추면 돼요. 언제까지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부분을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임마누엘,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언제요? 나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가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임마누엘 누리고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우리 은평교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 중직자로서 또한 여러분들이 언약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 후배 여성인데 아직 싱글인데 장로님 대우 받았더라고요. 또 오늘도 저희 모교회 출신의 랩런트가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데 검사인 줄 청년 중직자. 전문 현장에서 그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청년 중직자. 그럼 어제도 얘기했듯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다.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좀 못해요. 다음에 할게요. 이건 교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얼만큼요? 죽는 신용할 만큼 진짜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시간표가 됐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수족이 돼요. 렘넌트들이 이끌어나갈 배경이 될 만큼 하나님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이게 종식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정 안 되면 뭐 랜선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에 깊이 뿌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의 축복을 예배 생을 걸어요. 오늘도 우리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예배 생을 걸자.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여러분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고요. 또한 리더고 지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40일 집중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2주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표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면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또한 이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 또한 이 이후에 또한 시대 때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헌신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이제 11월입니다. 또 새롭게 우리가 조직을 짜야 되고요. 또한 2021년도를 준비하는 귀한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주었던 말씀처럼 올 한 해가 새해를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 새해를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21년도는 안 하시냐? 아니, 계속 하실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함께 원네스가 되어지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하나님 그 일들을 일어나가실 것이고요. 또한 남은 올 한 해에도 우리 신혼약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그 응답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장을 살리고 또한 렘넌트 현장을 살리고 또한 직장 현장과 가정과 가문 현장을 살릴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자들에게 보여져서 그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0일 집중훈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표를 통하여 우리가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에 우리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길을 통하여 나 혼자서도 하나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에 모두가 함께 완주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말씀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이 세상에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며 또한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며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현장과 업의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과 맡겨지는 렘넌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